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가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강남에서 그 베이직 교회를 섬기시는 조정민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는데 잘 나가는 아나운서로 승승장구하면서 MBC 사장까지 된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결론 짓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데,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들은 다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바로 만난 사람은 다 변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전부를 다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 정리하고 미국에 신학을 하러 갔습니다. 이분이 고든 코넬 신학교에 원래 다녔는데요. 근데 이런 그를 죽기 살기로 방해한 사람이요, 딴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였다고 합니다. 이 아내가 모태신앙인데요, 이 조정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아내를 통해서 명목뿐인 가짜 그리스도인을 봤다고, 뭐 본인 말입니다. 제 말은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내는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표현에 하면 자기 아내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었다고. 그냥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리는 그런 신앙인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종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신앙인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변하지 않고 다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지를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을 포함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을 누리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펴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사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를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질문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넓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될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사실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립니다. 어떤 인도하심이냐면 택할 길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인도해 달라고 사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택할 길, 택해야 될 길을 가르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각이 자라서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계명을 더 잘 지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1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론 말씀 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도 주의 뜻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서 훈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 이사야서 50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초점이 뭘까요? 우리가 물질로 잘 살게 하신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분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넘쳐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것만으로 나는 복이 있다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생에는 여러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선택의 연속입니다. 뭐 어떤 직장을 갈 것인지, 뭐 어떤 청년 같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지, 뭐 심지어 더면 교회를 선택하기나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자녀는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다양한 선택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근데 우리는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기 때문에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 당시에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선택해왔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 등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선택해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선택할 길,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직접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선택할 때에, 중심으로 선택할 때에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은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불행과 멸망이 됨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남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에 가면 스프링복이라는 산양이 있습니다. 이름이 스프링복인데요. 이 스프링처럼 팍팍 잘 뛴다고 해서 이름이 스프링복입니다. 저도 살짝 본 적이 있는데 사진으로요. 근데 이 양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20마리나 30마리 정도씩 무리를 지어서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 수천 마리가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천천히 풀을 뜯어먹으면서 이동하는데요. 점점 속도가 빨라져서 나중에는 질주를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양들이 처음에는 자기도 풀을 먹기 위해서 앞에 양들을 밀고 앞치고 나가서 달리기 시작한답니다. 처음에는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달리는데요. 나중에 되면 그냥 앞지르기 위해서 달린다고 그렇게 합니다. 달리다 보면요, 뒤에 양들이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달리게 된다는 거죠. 무한 질주가 계속되다가 절벽에 딱 이르면요, 앞에 양들이 멈추려고 하잖아요. 멈추려고 해도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양들이 계속 오니까요. 계속 밀려서 결국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그 다음 양도 모두 함께 떨어져 죽고 만드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떼를 지어 달리다가 결국 떼죽음 당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스프링복이라는 이 산양의 모습을 보면서요, 때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때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기만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택할 길, 택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경외하면 더불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택할 길들을 가르쳐 주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게 하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에서 나오는 약속한 언약적 복으로서의 평안입니다. 소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영혼을 평안히 거하게 하신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문에 보면요, 이 단어가 그냥 마음의 평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히 거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택할 길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인생의 여러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생각과 뜻대로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땅히 택할 길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소위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두 번째 복이 뭘까요? 두 번째 복, 후손이 약속의 땅을 상속하는 복을 누립니다. 우리만이 누린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의 후손이 약속의 땅을 상속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고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후손들이 끊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눠주신 그 기업과 삶의 터진 그 땅에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번성하는 삶들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경외한 자의 의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의인들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 원치 않습니까? 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소위 속된 말로 열심히 예를 서서 힘들게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후손이 약속의 땅을 상속하는 복을 누리는 그 통로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던 사실을 유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땅은요, 이 세상의 약속을 누리는 축복도 포함한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 개념에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도 다 포함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거 우리의 후손이 그 약속의 땅을 상속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기억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때 그 땅이 그냥 땅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도 함께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후손이 약속의 땅을 상속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부모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사진을 찾아보는데 사진 아무 데나 없더라고요. 매사추세츠주에 보면 뉴 삼프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구가 한 3만 5천 되는 도시, 작은 도시인데요. 뭐 관광물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그만 오두막집 하나가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 집 앞에 간판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비록 작지만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위대한 집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 집 가문에서 나온 인물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년 전에 이 오두막집을 짓고 소위 남편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 아내 사라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들은 초라한 부부로 이름 없는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12명의 자녀를 낳았고요. 그 4대 5대에 걸쳐서 후손이 늘어가는 그 중에 부통령의 1명, 13명의 대학 총장, 116명의 목사, 66명의 교수, 68명의 여사가 그 외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사회각색의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이요, 그 가문을 연구한 논문의 결론이 뭐냐 하면 조나단 에드워드와 사라는 12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믿음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자손들도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게 된다는 교훈을 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후손이 약속의 땅을 상속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두 번째 복입니다. 우리 또한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그들 또한 그 복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어떤 조상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와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누리며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과 영원한 천국에서 상속하고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누리는 세 번째 복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과 언약을 누리게 하십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밀함의 단어는요, 원어로 원래 하나님의 비밀 회담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틀어놓고 의논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가 라는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라는 걸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친밀하게 교제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친밀함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생각할 때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 먹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친밀함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친밀함의 주도권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 목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사도행 13장 22절에서, 즉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친밀한 관계라고 그렇게 다윗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그 점검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내게 있는지, 그리고 그 기쁨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를 버티고 견디게 하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나름대로 한 방법이겠죠. 내게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기쁨이 나를 버티고 견디게 하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뭐 재밌는 알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 확신이 없고 힘이 없고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무너지는 거 어떤 의미에서 근본적 원인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적게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캔멜 몰가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어떤 한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그 설교 본문을 최소한 300번, 400번, 500번, 심지어 1000번을 읽는 분입니다. 이 영국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매일 교회 일과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딸과 함께 산책하는 것을 늘 즐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딸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빠인 그 목사님과 함께 내가 앞으로 며칠간은 아빠와 산책하지 못하겠다. 왜냐면 딸이 며칠 뒤에 있을 아빠 생일을 서프라이즈 선물로 준비하기 위해서 산책 못하겠다 얘기한 것이죠. 아빠는 몰랐습니다. 딸이 생일날 아빠에게 생일 선물로 서프라이즈 줍니다. 그때 아빠인 캠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생일 선물보다는 너와의 산책이 훨씬 더 즐거워. 저는 이 이야기가요, 또 이 이야기를 한번 다시 늘 들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혹시 우리가 관계보다 사역이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닌지 한 번 더 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거기서 맡기신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누리게 한다고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가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고. 그래서 보인다는 말은요, 경험하다, 체험한다,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를 체험하고 알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해서 이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으면 이 복을 누릴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 어떻게 약속하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순종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아주 보배롭고 귀한 사랑의 존재로, 거룩한 백성으로, 소위 제사장 나라로, 소위 온 천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며 그의 뜻을 세상에 알게 해주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알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길을 인도하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언약의 말씀대로
아주 보배롭고 귀한 존재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만의 믿음입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동일한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런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왜 다윗이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현재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징계당하고 원수들에게 공격당하는 어렵고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요, 어렵고 외롭고 고통받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도, 그게 예를 들어 살아도 막상 현실을 보면은 약속된 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현실 사이에 차이와 갈등을 겪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현실을 일치시켜 줄 그 날이 있음을 믿고 우리 또한 다윗처럼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요 35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새해를 전망한 보고서에 하면 새해가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한 한국 사람이 12%밖에 안 됩니다.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거의 끝나고 있지만 소위 3구 현상,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지역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다 전망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 때로 우리에게요, 직장과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건강상의 문제, 미래의 진로 문제, 결혼 문제, 가족과 자녀 등의 문제 등을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현실과 고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윗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믿음과 현실을 일치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멈추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될 그 복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